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돌과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의 그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내 가시면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축은 말씀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교회 위에 임했는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중요한, 즉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그 모아지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심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주로 활동을 해서 바울의 이름이 별로 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후반부 13장 이후로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오고 바울의 이름만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서로 같은가 아니면 서로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둘 다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특별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복음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사도행전 13장 23절과 30절과 38절인데요. 세 구절을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그렇다면 이방인은 아닙니까?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점점점 이방 세계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선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자, 13장 30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기를 지금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로 결론이 나냐면 13장 38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속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든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전했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서도 전했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루스드라에 와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 이야기를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붙였고 비유를 덧붙이기도 했지만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선천적으로 안진병이었던 사람 하나만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기록해주고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만 그 복음 이야기에 반응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해 줬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선천적으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유명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요?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친들 기적 하나에 밀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복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설교를 듣다가 누군가가 암이 나았습니다. 다리에 관절이 생겼는데 예배드리다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누가 증거하면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복음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기적이 주는 매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라고 목청껏 외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목사가 안수해줘가지고 누군가가 돼요? 일어나는 게 훨씬 빨라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시속 10마일로 달리는 것은 복음의 매력에 빠지는 거고, 시속 200마일로 달리는 것은 뭐예요? 기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보다는 기적에 목말라 있어요.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거에 감격이 언제 있었는가?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사업 문제가 해결되고, 아프면 낫는 거, 이런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에 우리는 목말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안진병이 있던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무리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를 넘는 거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사도행전 14장 11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어디 왔어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온 신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킨 거죠. 이것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왜? 그들은 평소에 제우스 신을 섬겼고 헤르메스 신을 섬겼던 이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 증거로 뭘 확인했냐면 기적이었습니다. 아,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신들이 역사한 거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로 그 일을 행해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무슨 반응입니까? 여러분, 불났을 때 보였던 반응과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 집에서 불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온돌방에 있네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뜨뜻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튀어나와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뭡니까? 격분한 거죠.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신격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막아 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극구 사용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아,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이 연설을 했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부하는 말로 와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 했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 나온 거야 했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축 놓고 죽었잖아요. 헤롯 왕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아 신의 목소리입니다라는 칭찬을 듣자 스스로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신이지 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은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칭찬을 듣고 높아지고 권세를 갖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얕잡아 보기 시작하는 그 욕망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요즘 자주 고발되는 게 뭡니까? 이 특권의식 아닙니까? 특권의식? 돈 좀 있다고 강남에서 가장 좋은 동네에 좀 산다고 아파트 값이 200억이 되는 그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내가 마치 특별해진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모습들 잘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고 권력까지 쥐고 있으면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칭송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뭔가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자꾸 신격화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한참 동안 떠들었잖아요. 한국에서. 신천지 교주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신으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여길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추앙을 받으면 내가 신적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를 숭배하듯이 몰려들고 그를 추앙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즉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참 멋있어요. 여러분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굳고 막으면서도 이 순간에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몰려오자 그들을 막 특별한 사람처럼 막 축제 세워주자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고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나는 여러분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하러 왔지 나를 숭배하라고 내가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도 바울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항상 명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헛된 일 버리라고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또 뭐 또 일으켰다고요? 기적도 일으켰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이 어디에 초점 맞췄다고요? 열광했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열광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바울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주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바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전했던 복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한지 아십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사람 숭배하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대신에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자, 바울이 지금 복음도 전했고 기적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열광했다고요? 복음이 아니라 기적에 열광했다고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유혹이 생겨요. 유혹이.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복음이 아니라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천적으로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선 기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빛내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의 통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 기적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는 무슨 놀라운 복이 생겨요? 죄사함이라는 복이 생깁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자 모두 다 어디에 쏠렸다고요? 기적, 그거 체험하는 거에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삶에는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뭘 바꿔놓는다고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복음이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삶에 일어난 기적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에는 반응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언제 가장 위험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팬데믹을 맞이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교회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편함들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안 오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복음이 들려지는데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적은 체험하고 싶은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고요. 복음이 들려지는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복음과 상관이 없고 복음과 반대되는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복음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 뚜렷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럼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목회자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와버린 겁니다. 팬데믹이 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팬데믹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을 느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도 바이러스는 무서운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바이러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 이야기는 들려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귀가 따갑도록 지겹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남은 게 없냐? 그 복음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는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 주소를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무엇을 버리고요? 옛사람 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요.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라고요. 이 내용과 지금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 안 해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왜 믿는 사람에게 더 필요하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음 이야기도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시대 기독교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중병이에요. 중병. 그런데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어요.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이제 답변이죠. 예수 믿고 어디 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부터 여러분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갔다고 하는 너희는 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 버리세요. 그거나 루스드라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는 거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하나도 차이 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뱉어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나를 바꾸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거든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적인 양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생활 습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가요. 그러면 강희진 목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고 나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죽고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겨놓으셨어요? 여기에 고달프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그냥 나와서 적어도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 종교라는 게 더 멋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뀌라고요. 변화되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예를 더 듣고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 믿고 건강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 믿고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복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민주국가지, 내 개인의 자유가 최고지 하고 있는 이 미국의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여기에 심취되어 있어 이것을 신봉하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손해보십시오라는 이야기. 손해보십시오. 남의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남의 밑에 안 들어가고는 오래 못 참습니다. 남의 밑에 안 들어가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고 온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까지 와서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내가 교회까지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라고요? 사회에 가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난 밑에서 그냥 굿싱굿싱거리지만 교회에서는 나 그러지 못해요. 나 그러라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나 교회 와서는 나 더 당당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제어 못할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해지라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더 온유해지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도? 이런 이야기 싫어하시면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신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 거 이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명성을 알려주는가 이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 떵떵거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남의 우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는 남의 밑에 들어가십시오. 남에게 숙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벗어버리고 왜 세상 일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잣대 세상 가치를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라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뀌라고 복음이 전달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바뀌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음의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싸우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누구와 싸워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내가 더 온유해질 수 있는가?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 싸움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를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진짜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이 땅에 울려 퍼진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는 많이 들려지는데 그 복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절하게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